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은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줄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도 인사하고 말씀을 받으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해 드리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뭔가를 계속해서 추구하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좋은 삶의 모습으로 현재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편한 것들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또 결국 그 꿈꾸고 바라던 삶을 이루어서 성취감과 만족감에서 기분을 즐겨보지만, 잠깐의 여유를 즐겨보지만 또 어느새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지금보다 더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또다시 허리끈을 졸라매고 달려가기를 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쪽은 별로 이런 모습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주로 선교지에 많이 좀 몇 번 가봤지만 태국을 가보더라도요, 태국에서 제가 열차를 한번 타봤는데 한 정거장에 거의 한두 시간 멈춰서는 거는 태반사예요, 태반사. 근데 주위에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이거 여러 가지 만든 민원을 넣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이런 것들, 좀 더 원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들, 그리고 지금 이 수준보다 더 높아지는 것들을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장난감을 하나 사주면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다가 쉽게 또 더 좋은 것들을 바라면서 또 희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가려고만 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만 하고 있고 또 이기려고만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세상은 사나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타인을 생각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보살펴 준다거나 하는 이런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많이 안타깝죠. 근데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뭔가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낮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내려놓으려고 하기보다는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소유가 더 많아지고 자신이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면 누군가로부터 이제 통제와 간섭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모든 사람들이 많이 가지려고만 하고 있고 좀 더 좋은 것들만 누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자기 중심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타인을 생각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을 아무 대가 없이 돌보아주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점점 어려워진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은 자신의 어떤 실존에 대하여 생각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회조차도 그러한 개인을 부추기는 구조로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행복이 무엇인지, 자신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참되고 진실된 것을 찾기보다는 크고 화려한 것을 향하여 자신의 인생을 던져버리는, 모든 인생을 거기에 들여버리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힘과 가진 것들로 포장되어져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은 인식하는데 그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자신의 본질은 정확하게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오류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죠. 19세기 덴마크에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 이 발음도 어렵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그가 지은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절망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이제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은 그 상황을 키에르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인간이 부딪혔을 때, 그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실존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0년 이후에 나타난 또 실존주의 철학자, 독일의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와 비슷한 말을 그의 책 철학이라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파된 삶에서 자신의 능력이 철저하게 무너진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인간 자신은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인간은 실패의 자리에서,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자신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 비로소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뽑혀지지 않으면 자신을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인식할 수 없는 존재,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는 자신의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데에 큰 아픔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요, 만물의 영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코 안으로 싹 들어왔을 때에 여지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간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신이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목에 힘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스스로 낮아질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쉽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이러한 교만한 습성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그 훈련을 시키신 목적은 이 교만함이 무너지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시간으로 특별한 훈련을 시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셨는지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우리가 주일 3부 예배 때 1부는 9시에 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로. 지금 여기는 2부 예배입니다. 그래서 3부 예배는 2시에 합니다. 오후 2시 식사하시고 2시 예배 때 뭐 합니까? 성경 공부하지요. 교재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제 계략적인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다 끝났고요. 신약에 이제 사도행전 지나서 이제 복음서 아니죠. 서신서 이제 들어갈 쯤에 지금 놓여 있는데, 그 우리가 공부하는 그 내용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지도에 대한 공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딱 놓고 살펴보고, 또 이스라엘 지도와 그 아래쪽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걸음으로 좀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한 달 정도면 좀 피곤하겠지만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를 펼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지낸 그 과정을 살펴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이집트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지중해 연안을 거슬러 올라가면 천천히 가도 한 달만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몇 년 걸렸죠? 4년도 아닌 40년이나 걸려서 그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낮추시는 시간으로 40년의 귀한 시간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40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점 더 스스로를 높이는 존재가 되어서 결국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이 자신만의 동굴 속에 갇혀서 자신의 고집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의 그 외적 허상들을 깨뜨리기 위해 천천히 가도 한 달만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나 뺑뺑이 돌리셔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스펙을 쌓아서 자신을 더 높게 만들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그것들로 나를 만들고 꾸며서 나를 인정해달라고 소리 없는 외침의 경쟁을 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나가보십시오. 날마다 어디에 가나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라고 아우성들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돈으로 나를 좀 알아달라고, 어떤 이들은요 자동차로 나를 좀 알아달라고, 어떤 이들은요 큰 집을 지어놓고 이 집을 가진 소유자이니까 나다라고 하면서 그 집을 가지고 나를 좀 봐달라고, 알아달라고 외쳐.
외치는 그런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학벌로, 어떤 이들은 외모로 자신을 알아달라고 외치고 매일매일 어느 곳이든 외치고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외모도 안 돼, 집도 안 돼, 자동차도 안 돼, 학벌도 안 돼,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실패자, 루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뒤섞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그런 강렬한 열망 때문에 어디를 가든 이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본질을 찾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찾아 헤매이던,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곳에서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삶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더 높아지려는 인간의 생각, 자신이 더 높아져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모습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믿음의 길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하고 있냐 하면,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깊은 사랑을 흘려 보내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낮아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더 깊게, 더 진하게 흘러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교만해질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가까운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뺑뺑이 돌리시면서 피곤함으로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간이 교만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심통이 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인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쭐우쭐 대니까 그 꼴이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심통 맞은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정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 정립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낮추시는 이유는 신명기 8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낮추시는가? 8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혼자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인간들이 우쭐대는 그 꼴을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우쭐대는 그 삶은 결국 인간이 망하는 길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더 살리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존을 알고 계신 것이죠.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아시기에 그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은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훈련시키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크신 복을 허락해 주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1억만 주십시오, 2억만 주십시오, 큰 집을 주십시오, 이런 수준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어도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이상한 모양으로 그 복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겸손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 성품으로 바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낮추시는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웃기죠? 우리가 낮아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셔요. 5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와 뭐뿐이라고요? 오직 감사와 기도.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처음 듣는 듯한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한번 간단한 찬양이니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 땅에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가사가 쉬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세요. 이 끝 해보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세. 아멘. 쉽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감사와 기도. 여러분, 이 감사와 기도, 오직 감사와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딱 한 가지의 마음, 그것은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가 되기까지 광야에서 생활하는 시간으로 계속 사용하십니다.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시죠. 그러나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오직 감사와 기도뿐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으며 구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훈련의 그 혹독한 과정 속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는 것들,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고 싶어하는 나의 모든 자랑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까지 주님은 광야에서 맴돌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오직 감사와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광야의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사람들이 높일 수 없는, 그것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높여주신다라고 베드로전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할 때 이 높임은요, 본인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스스로가 자기를 자랑하면서 높이는 그런 어떤 높임의 척도가 한 100 정도가 된다면 하나님은요, 그 100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만, 10만, 100만 이러한 차이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올려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발을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 반석 위에 그 걸음을 두시고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높여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으로 받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만은 아직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 건강과 재산과 사람과 가족 다 잃었는데도 그 마음이 아직도 높아서 자신에게 간섭하지 말 것을 외치고 있는 사람이죠. 간섭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설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그러한 모습 속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헛된 것들 뿐인데 그 헛된 것들을 의지 삼아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그릇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곳에다가 소중하고 존귀한 은혜와 새로운 회복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높이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모두 두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물질,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이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높여주고 나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여겼기에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하여 신뢰하며 찬양하며 가는 것이 가장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 축복의 땅으로 진입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시고 살아가시고 그리하여서 겸손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이 축복의 대열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진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영과 육이 회복되며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들이 되어서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소중한 그리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